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에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삶과 생활 속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보배로운 믿음의 약속. 네, 이 코로나 이 전염병 때문에요, 제가 가만히 이렇게 작년서부터 이렇게 돌아보니까 믿음을 주제로 한 설교를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코로나 전염병이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성장시켜야 되는데 성장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를 침체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주제로 하는 설교를 참 많이 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위로받고 믿음이 날마다 든든히 서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속에서도요, 가장 핵심적인 단어를 우리가 찾아본다면 그 말씀 속에서도 믿음과 약속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특히 믿음은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라고 우리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느냐면은 한번 따라서 보세요. 보배로운 믿음. 예, 믿음인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언급하였냐면요, 보배로운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보배로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하게 역사하는 힘과 능력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 믿음하면은 생각나는 그런 그 성경 구절이 어떤 구절이에요? 아마 그 모든 성도들이 머릿속에 아마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아마 떠오를 거라는 이렇게 생각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믿음하면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말씀이 생각나고, 그리고 특별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구절이 제일 먼저 이렇게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아마 이 성경 구절을 우리가 암송하면서 또 믿음하면은 항상 우리의 입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혹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되냐면은요, 그냥 막연하게 어떤 대상을 그냥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에 믿어지니까 믿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옛날에 그 옛날 동화, 동요 이런 이야기를 해 주실 때, 어른들이 해 주실 때에 저 달나라에는 뭐가 산다고 그랬어요? 달에는요, 토끼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계속 듣다 보면은 정말 달에는 토끼가 있나? 그냥 막연히 이렇게 믿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분명한 그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그러한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1세기에 그 이집트에서 고문서, 1세기에 사용했던 이집트의 고문서가 발견되었어요. 그런데 그 문서에 보면은 이게 법적인 문서인데 그 어떤 문서였느냐면요, 그 1세기에 사업을 하는 사람들, 또 장사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계약을 했을 때에 계약을 체결하던 그 문서들이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그 문서 제일 앞장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느냐면은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실상이라고 하는, 그래서 저희 헬란 말은 뭐냐면은요, 이 실상이라고 하는 말은 휘포스타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 앞에 페이지에 써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휘포스타시스라고 하는 이 말이 쓰여 있고, 그것을 그 상대방과 건물이나 아니면은 물건을 사고 팔 때, 계약을 할 때 그것을 써서 서로 사인을 하고 나눴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을 어떤 거였느냐면 권리증명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은 그 휘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라고 했을 때, 이 그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을 할 때는 누가 있어야 돼요? 당사자 두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듯이 두 사람이 사인을 했다는 것은 분명하게 그것은 거짓 그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 우리가 계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것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분명한 실상, 그 휘포스타시스라고 하는 그 계약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라고 했을 때에 허상, 아무도 보이지 않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언약된 그런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날마다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 사도 베드로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주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고, 그리고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선포해주고 있어요.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지금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그 성도들, 그 사도 베드로는 그 대상자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결국 누구를 의미하느냐면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허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을 우리는 쫓아가면서 우리를 향해서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 그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 이런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 은혜로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배로운 믿음의 약속은 무엇일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닫고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보배로운 믿음의 약속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배로운 믿음의 약속은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그 4절까지 본문을 읽었는데 11절 말씀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은 11절 말씀의 첫 소절이 뭐예요? 이같이 하면이에요. 이같이 하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믿음을 지키고 보배로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넉넉히. 이것은 뭐냐면 우리 넉넉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단어를 생각하면 뭐가 생각이 나냐면 여유로움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냥 겨우 간신히 턱걸이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분명히 영원한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은요, 천국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했냐면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천국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베드로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천국을 가리키면서 어떻게 얘기했느냐면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은 분명히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사도 베드로는 수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인데 우리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잘 숙지하지 못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고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 영역 속에 이 땅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주님이 임하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임하셨다라고 우리 주님은 선포하셨어요. 믿으시죠?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요,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요, 미래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장차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론적인 관점에서 미래적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는 그 박해 속에서도 무엇을 이야기했느냐면 소망을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베드로 전서에서는 장차 앞으로 대박해가 있을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켜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니까 소망을 품고 살아라, 환난을 이겨내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베드로 전서에서는 말씀했어요. 그런데 베드로 후서에서는 뭐냐면요, 약속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약속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기독교적인 관점, 또 기독론적인 관점에서 소망을 품고 우리가 날마다 살아야 가야 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네,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 코로나 전염병도 지나가게 할 것이고요. 그리고 분명히 우리 안산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또 우리 훗날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넉넉히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예요? 보배로운 믿음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살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러한 우선순위가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면요,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어떻게 돼요? 다 썩어질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놓고 어떻게 해야 돼요? 빈손으로 떠나야 돼요. 그런 날이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렇다고 이 땅에 살면서 잘 못 살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소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는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배로운 믿음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영적인 그런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좁은 길이라도 길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지나갈 그 공간은 돼요, 안 돼요? 돼요. 내가 들어갈 공간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되냐면 좁은 길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좁은 길로 우리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인도하시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까 우리는 그 길을 따라서 가면 우리는 승리의 길이 되어지고 그 길이 빛의 자녀로서의 삶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국민일보 창간 20주년 기획으로요, 그 구호 현장에서 만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칼럼이 이렇게 연재가 됐던 적이 있어요. 지금부터 한 10몇 년 전이에요. 그런데 2009년 뭐 이 무렵에 이렇게 그 연재가 된 게 있는데, 그거를 제가 이렇게 한번 하나하나씩 읽어보니까 이 월드 비전이라고 하는 것의 구호 대책 팀장이었던 이 한비아 씨가 다니면서 겪은 그러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컬럼으로 써서 그 내용 중에서 보면은 여러 그러한 이야기들이 참 감동을 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구호 현장에서 만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그 컬럼 속에서 그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이러한 내용이 있었어요. 잠비아라고 하는 지역을 이 한비아 씨가 지나가는데요, 아주 허름한 집, 다 쓰러져가는 그 집 벽에 빨간 십자가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뭐라고 써 있느냐면,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그렇게 벽에 써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느냐면은 에이즈 환자가 너무나 많은 그런 지역이었는데, 지나가면서 십자가가 그려져 있고 거기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어떤 경우에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하는 이 글귀를 보고서 그 집을 무작정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그 젊은 청년 하나가, 한 20대 전후에 된 이 청년이 온몸에 부스럼이 나서 아마도 그 에이즈 말기 환자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숨쉬기도 힘들어하고, 그런 이 사람이 책 한 권을 펴놓고 읽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비아 씨가 물었어요. 어떤 책을 읽고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자기가 그 성경을 읽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느 부분을 읽고 있느냐 그랬더니 욥기서를 읽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이 한비아 씨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였는데, 자기가 그 오토바이 사고가 나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수혈을 받았는데, 그 수혈받은 피가 에이즈에 감염된 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죠?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한 것도 아니고, 아파서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 그 수혈받은 피가 에이즈에 감염된 그런 피였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젊은 청년은요, 그 상황 속에서도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비아 씨가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원망스럽거나 조금 마음이 아프지 않으시느냐고,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아요?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 청년은요,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원망은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시지요. 지금은 솔직히 잘 몰라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에이즈에 걸리게 하셨는지.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고통 중에 있는 저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욥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억울한 거 아닙니까? 우리 같으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니고 지금 내가 내 삶의 형편에서 어떻게 했다고 이렇게 죽음의 문턱에 나를 몰아넣으십니까? 라고 아마 우리 같으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젊은 청년은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어떠한 경우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욥처럼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이 한비아 씨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시지요 라고 말하는 이 청년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 보배로운 믿음이 또 있고 그 약속을 우리가 신뢰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든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바라보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때로는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고 내 자신이 생각할 때에도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억울함이 하나님 앞에 원망이 되고 또 불평과 내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되어진다면 그보다 아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다 잃어도 돼요. 그러나 예수님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만은 우리 삶 가운데 잃어버려서는 안 될 그런 우리 심령에 우리가 품고, 우리가 때로는 죽음의 문 앞에 선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날마다 바라보시면서 보배로운 믿음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보배로운 믿음의 약속은 무엇이냐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배로운 믿음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적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이 신비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제가 이렇게 넣으면서 혹시 우리 성도들이 정말 그 신비적이 되어진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염려가 있어요. 여기서 신비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한다는 이 자체가 신비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은 누구와 연합해야 됩니까? 주님과, 우리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런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2절 말씀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예수를 알므로라고 하는 이 말,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안다는 것은 보배로운 믿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온전한 알물 의미한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죠?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을 통해서 누구를 알아가야 되느냐면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안다는 것은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거할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신비적인 연합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절대 떨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신비적인 연합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비적인 연합,
또 한 구절의 성경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 보면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누구의 지체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 한 성령으로 뭐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여기 보면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우리가 한 몸이 되었대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로 인해서 연합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 안산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뭐예요? 한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놀라운 그런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들의, 그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요, 이 제가 설명을 예전에도 드린 적이 있어요. 연합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됐어요? 온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연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성도들과 연합하는 것은 성도가 다른 성도로 인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온전해지는 거예요. 부부 관계가 연합하는 관계예요. 그렇죠? 우리 창세기에 보면 그랬잖아요. 둘이 한 몸이 되었어요. 이 연합하는 관계가 뭐냐면 남편이 아내로 인해서 온전해지고 아내가 남편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서로 온전해지는 관계가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회복이요 치유의 놀라운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보배로운 믿음의 약속은 뭐냐면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보배로운 약속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배로운 믿음의 약속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어요? 신성한 성품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로 인해서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그 신성함에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누구로 인해서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씻어지고, 그리고 내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보배로운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느냐면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뭐 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 때문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본래부터 신성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신성한 성품이라는 것은 뭐냐면 거룩한 성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우리는 어쩌면은요 바람이 세게 불고 있는 그 난간 끝에 서 있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어쩌면은 세상 사람들이 보고 우리가 바라봐도 위태로운 삶에 놓여 있는 그런 형국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지만 어때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우리가 품고 날마다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심령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를 향해서 신성한 성품, 거룩한 성품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썩어질 것을 피하고 중간지대, 중립지대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거룩한 신성한 성품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빨간 글씨요.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굳게 잡고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복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요 항상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날마다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조금 내 마음이 좀 아프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시편 1편 말씀에 보면 그렇잖아요. 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신비한 연합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게 될 줄 믿습니다. 토마스 왓슨은 시편 1편은 그리스도인의 길잡이로 지칭되는 그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길을 인도하는 그런 말씀이 이 시편 1편이라고 그래요. 이 말씀이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깨달으니까요, 하나님을 깨달아 나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날마다 교통하고 연합하는 그런 신앙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또 보배로운 믿음의 약속을 우리가 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